우리 천장에 화재 감지기들이 쭉 달려 있는데 그게 이제 배터리로 작동을 하다 보니까 수명이 있는데 지금 하필이면 오늘 이 예배 카메라랑 마이크 바로 위에 있는 게 계속 삐삐삐삐 그래서 예배 중에 이렇게 삐삐 하는 소리가 날 텐데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즘은 제가 이렇게 꿈을 자주 꾸는데 지난주에도 꿈을 하나 이렇게 꿨는데요. 제가 꿈속에서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사람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도시 같은 데 가면 분양 대행사, 시행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쭉 서서 이렇게 전단지도 주고 뭐 이렇게 자기 분양하라고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앞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자분이 이렇게 팀장 같은 사람이 있고 그 주변에 이렇게 남자 청년들이 이렇게 큰 청년들이 다 이렇게 뭐 이렇게 들고 나눠주고 막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가니까 그 여자분이 저한테 쭉 오더니 선생님 저쪽 편으로 가시죠. 그래서 제가 저쪽 편이 뭔데요? 저쪽 편이 뭔데요? 그랬더니 저쪽 편은 선생님처럼 이렇게 힘들게 예배 드리지 않고 이렇게 좀 편하게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저쪽 편으로 가세요. 그래서 에이 일 없어요. 저는 지금처럼 예배 드릴 거예요. 저는 예배 드릴 거예요. 가세요. 했더니 그 여자분이 그냥 팩 하고 가서 다른 사람 쪽으로 가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찔러서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꿈을 이렇게 딱 깬 다음에 생각을 해봤어요. 뭐가 생각이 나는가 하면 그 사교육 1번지라고 하는 대치동 학원들이 생각이 났어요. 대치동에 가면 학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학원 강사들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학원 이 강사들이 학원 교실에서만 강의를 하지 않고요. 다 인터넷으로도 강의를 해요. 그래서 일타 강사라고 하잖아요. 학원 강사가 많지만 1번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강사, 일타 강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는데 그래서 대치동 학원에서 교실에서 강의를 하는 현장에서 강의하는 거를 현장 강의 줄여서 현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이렇게 강의하는 거 그거를 인터넷 강의 줄여서 인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선생님이 강사가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강의를 하는데 현강 강의도 하고 인강 강의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그 대치동 학원에서 이 현강 강의를 이렇게 할 때 보면 수강 신청하는 날 학부모들이 새벽부터 그 학원 앞에 줄을 쫙 서가지고 이 사람들의 강의는 그냥 금방금방 마감이 되는 거예요. 현강이. 그래서 학부모들이 새벽 4시부터 와가지고 학원 앞에 줄을 문 닫는 데 서 있다가 학원 문 열면 가서 탁탁탁 해서 그냥 딱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날 뭐 아침이면. 인강은 한 번 이렇게 패스 1년 쿠폰을 끊으면 2, 30만 원 쿠폰 끊으면 1년 내내 강의를 공짜로 듣는 건데 근데 현강은 달달이 학원비를 비싼 학원비를 달달. 그러니까 학원비만 해도 10배 이상 비싼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학원 그 수강 신청할 때마다 새벽부터 줄 서서 해야 돼. 이게 얼마나 힘들고 불편해. 그런데도 사람들이 현강을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똑같은 선생님이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책 갖고 강의하는데 왜 이렇게 현강을 쫓아다니나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인강은 인강이고 현강은 현강이라는 거죠. 요즘 이렇게 언론을 보면 이렇게 무슨 신학 교수도 나오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언론인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다 어디든지 다 계시는데 예배가 꼭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냐 다 똑같다. 어디서나 드려도 된다 이렇게 자꾸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어폐가 있는 게 하다못해 학원 강의를 듣는 것도 사람들이 현강, 인강을 이렇게 구별해서 현강을 들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게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나. 아무리 합리화하고 정당화시켜도 이건 아니지. 이런 생각을 제가 그런 언론을 이렇게 접할 때마다 듣게 되는데요. 예배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예배의 주인공 하나님께 우리를 드려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데 구약 같으면 제물을 드리고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셔서 우리가 제물을 드리진 않지만 그렇지만 제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건데 이렇게 예배방에 와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하고
어떻게 이게 똑같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성경을 벌써 여러 번 이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솔로몬이 지었는데, 근데 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 나라가 둘로 쪼개지죠. 그래서 북쪽의 10지파는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남쪽의 유다 지파 둘은 또 다시 유다 왕국이 돼가지고 이렇게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둘로 나뉘는데, 그런데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남쪽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북쪽의 10지파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절기만.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볼 때는 이게 너무너무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를 써서 뭘 만들었냐면, 단과 베델에다가 이렇게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기 하나님 계시다, 여기서 예배드려도 똑같다, 굳이 저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드릴 것 없이 여기 대체 예배지에서 예배드리라, 이렇게 해서 이게 아래로 가서 예배드리는 걸 금지시키고 단과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어떤 하나님의 종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을 북왕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로보암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는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저주와 심판을 이렇게 선언하는 말을 하도록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남왕국 출신의 어떤 선지자가 가서 여로보암에게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오는데,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이미 받고 갔어. 너는 북왕국 가서 여로보암한테 내가 전한 말을 전하고 곧바로 유다로 돌아와라. 거기서 아무것도 먹지 말고 아무 물도 마시지 말고 누가 초대해도 가지 말고 무조건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사람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여로보암이 밥 먹고 가라고 하는데도 그냥 뿌리치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베델쯤에 왔는데 어떤 사람이 탁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나도 너 같은 선지자야. 근데 어제 천사가 나타나서 너한테 떡 주고 물 주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갔다가 나도 너 같은 선지자야, 나 선지자야 하는 말에 마음이 풀려가지고 방심을 해가지고 그 사람 집으로 가버린 거죠. 우리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그 말씀을 하는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입니다.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다, 이 말을 해가지고 이 유다 출신의 선지자가 꼼짝 속아가지고 그냥 깜빡 속아가지고 그 집에 갔다가 결국은 그 집에서 떡과 물을 얻어먹고 나와서 길에서 사자가 그 선지자를 물어 죽이는 그런 화를 당하는 것을 죽였습니다. 나도 목사야, 나도 장로야, 내가 신학교 교수야, 나 모태신앙이야, 나도 교회 다녀 하면서 하는 말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가짜가 진짜보다 많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가짜 진짜는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야. 같은 성전,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가짜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가 훨씬 많다고 성경은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너희가 영적으로 잘 이렇게 분별하지 않으면 깜빡 속는다. 아까 그 선지자처럼. 이 가짜들이 하는 말이 항상 이렇게 말을 해요. 나도 목사야. 내가 목사라니까. 나 장로야. 내가 신학교 교수야. 예배 안 드려도 돼. 내가 예배학 교수야. 예배 안 드려도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깜빡 속는 거야. 예배학 교수가 예배 안 드려도 된다고 하네. 저 사람이 예배학 전문가인데, 미국에서 예배학 교수 공부하고 온 사람인데 박사가 예배 안 드려도 된다고 하네. 나 교회 다녀. 나도 교회 다녀. 연예인들 중에서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연예인 출신들 나도 교회 다니는데요. 예배 드리지 마요. 이렇게 연예인들이 얼굴 팔려고 말을 하고. 요즘 보면 언론에 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서 깜빡하면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어요. 가짜들이 항상 그렇게 말을 해.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나도 선지자야. 나도 제사장이야. 나도 목사야. 나도 교수야. 근데
우리가 그 미혹에 속임을 당하면 안 된다. 예수님은 복음서를 보면 미혹하는 데 속지 말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있을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한다.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면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나도 선지자야. 나도 신학교 교수라면서 속일 건데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요한 사도도 요한일서에서 보면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영을 분별하냐? 그래서 중요한 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영은 한 영이야. 성령님이야. 한 영을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것을 이렇게 느낌으로 분별할 수가 있죠. 영이 다르면 벌써 다 목사지만 영이 다르고 신학교수지만 영이 다르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영이 다르면 성령을 모신 사람은 벌써 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느낌으로 저건 아니지 저거 가짜지 이렇게 딱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 성령 충만이 중요한가 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미혹당하고 속고 그냥 깜빡하고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어.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예배 드리지 마, 기도하지 마, 모이지 마 이걸 유혹한다고 말했어요. 히브리서 15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예배드려 같이 하지 마, 그냥 기도하지 마. 이게 그 마지막 때의 징조니까 너희들이 마지막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을 힘써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셔서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시는 그런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건물 지금 계속 저렇게 강진이가 배터리 갈아주세요. 배터리 교환해주세요. 지금 하잖아요. 예배 중에도 방해가 되는데. 그런데 저게 우리가 2014년에 2월달에 준공을 했는데, 건물 준공했는데, 그때쯤에 저걸 설치했어요. 그때 사용설명서에서 뭐라고 적혀있냐면, 저게 10년, 수명이 10년이라고 돼 있어요. 배터리 수명이. 그래서 10년쯤 지나서 갈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면 2014년이니까 10년이면 2024년쯤 돼야 저걸 갈아야 맞죠? 사용 설명서대로 하는. 그런데 이상하게 한 4년 지나서부터 2018년부터 건물 여기저기에서 저런 소리가 나서 그때마다 이렇게 갈아주는 저 건전지도 특수한 건전지라 이런 시중에서 구할 수가 없어서 인터넷으로만 어디 이렇게 한 군데 파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몇 개씩 사놓고 미리 갈아주고 있는데 여기 예배당에서 계시고 배터리가 근데 저 배터리는 자기가 배터리 갈아주세요는 하는데 지가 스스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저거를 해결하는 거는 사람이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저거 열고 다른 새 거를 갈아줘야 저거 해결이 되는 거야. 배터리는 문제가 생기면 도와주세요는 할 수 있어도 자기가 스스로 문제 해결이 안 돼. 우리 인간이 똑같아. 우리가 인간이 어렵고 힘들면 크라이아웃, 성경 보면 계속 크라이아웃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간은 자기가 자기 힘을 스스로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저 배터리랑 똑같은 인간도 수명이 되면 다 떠날 때가 있죠. 저 배터리도 수명이 되면 이렇게 부르짖다가 죽는 것처럼 인간도 수명이 있어요. 수명이. 저게 10년이라고 하지만 4년 만에 끝나는 것도 있고 5년 만에 끝나는 것도 6년 만에 끝나는 것처럼 인간도 뭐 100년 다 살 것 같아도 수명이 있어.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 못해. 요새 코로나가 막 문제가 되니까 막 난리인데 뭐 영국의 황태자도 찰스 황태자도 걸리고 저 하버드 대학 총장 부부가 걸려서 졸업식도 연기되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캐나다 총리 부인도 걸리고
권력 있고 돈 있고 확실히 있다고 바이러스가 피해가는 게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그냥 연약한 저 배터리 같은 신세야. 하나님이 만져주셔야만 해결이 되는 존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해결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죠. 성경은 우리는 톡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만져주셔야만 해결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이렇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걸 만든 사람이 만지면 해결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고 뭐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보다 100만 배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인데요. 다윗 왕 때 사건이 벌어졌는데 다윗이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왕이 되고 나서 자기가 왕이 돼서 예루살렘 성에 딱 앉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겠고 저 법궤를 모셔다가 여기 수도에다 딱 놓자고 그래서 이게 아미나답의 집에 임시로 모셔져 있던 이 법궤를 이렇게 모셔오려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3만 명을 뽑아가지고 정결한 사람 3만 명을 뽑아가지고 데리고 가서 멋진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탁 법궤를 올려놓고 이렇게 탁 수도를 이렇게 모셔오는데 그런데 그때 이 옆에는 또 아미나답의 그 아들 우사 아이로가 이렇게 딱 수레에 이렇게 따라오면서 이렇게 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수레가 낙원의 타작마당쯤에 와서 갑자기 소가 막 뛰어가지고 이게 이 수레에 있던 이게 막 흔들흔들하니까 옆에 있던 우사가 자기도 모르게 이걸 이렇게 탁 안 넘어지게 하려고 탁 붙잡았는데 그걸 딱 만지는 순간 그냥 하나님이 진노가 일어나가지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축제의 자리가 갑자기 재앙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비명이 들리고 난리가 나서 그래서 다윗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딱 거기를 포기하고 다 흩어져라 이렇게 명령하고 그러고 나서 이 법궤를 어디다 둬야 되니까 보니까 옆에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어서 우선 저 집에 갖다 두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베데돔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닌 밤 중에 홍두깨 같은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아이고 저거 왕이 갖다 놓으라고 하니까 갖다 놓게 했는데 우리 집 애들이 죽을까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우스가 그냥 죽는 게 눈앞에서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오베데돔이 왕의 명령이라 거역할 수는 없고 자기 집에 갖다 놓긴 했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움만 있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하나님이 그 집에 임재하시니까 그 집에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 오베데돔 재수없다, 재수없는 일 당했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집에 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맺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사무엘하 6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의 배가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온 집에 복을 주시니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그 집에 큰 축복이 맺다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에 은혜와 축복이 맺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볼 때는 재앙이고 재난이고 그리고 재수없는 일로 여겨지는 일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니까 그게 축복의 자리가 되고 은혜가 자리가 되고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유명한 법칙이 있죠. 80, 20. 그래서 20%가 하는 게 80%에 성과낸다 뭐 그런 주장인데 이걸 여러 가지 응용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망할 것 같아도 되는 사람은 20%가 있다 이런 말도 다 적용이 되죠. 요즘 뭐 코로나로 세계가 난리고 경제가 엉망인데 그런데 이런 중에도 이런 세상에도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 20%가 항상 그렇다는 거죠. 뭐 주식이 막 이렇게 막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얼마 전 뉴스 보니까 뉴욕 월가의 공매도세 여기 뭐 이번에 뭐 400조인가 500조인가 수백조 돈을 벌었다고 하는 뉴스도 나오고
또 요즘 뭐 이렇게 다들 살기 힘든데도 또 잘 나가는 사람들, 남들 어려우니까 입 다물고 혼자 웃고 있지만 뭐 진단시장 만드는 회사들 뭐 주가가 뭐 6배라고 그러고 뭐 물건이 없어서 못 팔고 뭐 대호황이라고 하고 또 마스크 업체도 이제 아주 대호황이라고 막 그냥 하더라고요. 저는 작년 이맘때쯤에 3월 달에 마스크를 제가 몇백 장을 사놨어요. 몇백 장을. KF94 요새 쓰는 마스크를.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여유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사놓아서 몇백 장을 사줘가지고 그걸 이게 한 박스는 집에 우리 부모님 대전에도 이렇게 보내드리고 또 몇 박스는 우리 애들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기부를 했어요. 애들 필요한 거 쓰게 해주시라고. 저도 또 이렇게. 그래서 그걸 뭐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하는 말이 아니 아빠 어떻게 알고 미리 사놨어요? 그래서 그때 뭐 알고 산 건 아니고 그냥 갑자기 그 사고 싶은 마음이 그때 생겨서 이렇게 했었다 했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여호와야 되는데 그때 가만히 생각해보고 이렇게 보니까 한 장에 한 300원 꼴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사니까 KF94. 근데 요새 이게 공적 마스크로 1,500원씩 팔더라고요. 그 전에 한 달 전에는 뭐 한 장에 부르는 게 값도 뭐 5,000원, 6,000원, 만 원씩 팔는 시절도 있어요. 그러니 뭐 이제 공적 마스크 가격만 생각해도 마스크 회사들이 300원짜리를 1,500원 파니까 5배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작년보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요. 뭐 더 비싸게 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미래를 알 수 없는 거지. 사업하는 것도 이게 참 사람이 이 마스크 회사들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게 공급과잉이라고 다 망한다고 올해 마스크 회사 다 망할 거라고 이렇게 신문에 나오고 있었는데 이게 뭐 한두 달 사이 이렇게 확 뒤집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 우리 인생을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요. 대통령도 알지 못하고. 잠언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뭐 이렇게 계획하고 다 해도 결국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떤 환경, 어떤 형편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는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인데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매를 맞고 채찍질 당하고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그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새벽까지 이렇게 고초를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니까 얼마나 이게 몸이 다 그냥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십자가를 지니까 이걸 지고 갈 수가 없는 거야. 가다가 쓰러지고 하니까 로마 군병들이 답답해하니까 길가에서 서 있던 사람 중에 하나를 붙들어다가 네가 이 십자가 져라 이렇게 시켰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게 황당해요. 이 사람도 아닌 밤중에 홍두깨 그냥 옆에 서 있는데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로마 군병이 하필이면 자기를 찍어가지고 너 일로 와 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니까 이 사람일 때는 얼마나 이게 억울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 십자가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냥 피 흘린 죄수 옆에서 심장이 아마 쿵당쿵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이 이거를 이렇게 졌다고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돈으로부터 와서 지나가다가 로마 군병들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이걸 억지로 줬어요.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어요. 오베데돔이 자기 집에 갑자기 무사가 죽으니 법궤로 와가지고 우리 애들 죽을까 두려웠던 것처럼 시몬도 얼마나 이게 불안하고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니에요. 예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하나님이 바로 달리시는 그 십자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데 바로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전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재수없는 놈이라고 사람들이 야, 너 정말 재수없다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이 지은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 임재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레네 시몬을 사실은 축복하시죠. 로마서 마지막에 보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다 마치면서 자기에게 큰 은혜를 끼치고 도움을 줬던 사람들을 한 명씩 이렇게 이름을 나열하면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루포. 저 루포가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에게 큰 은혜를 끼쳤던 저 루포가 누군가 하면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이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했던 거예요. 누구예요?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의 자리를 함께 했던 그 시몬을 축복하셔서 그 집안이 초대교회를 세웠는데 아주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졌던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즘은 참 예배드리기가 힘든 시절 있잖아요. 우리 윤 집사님이 예배드리러 나오면 아파트 사람들이 이렇게 경계한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예배드리러 교회 간다고 하면 막 아파트에서 예의주시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요즘은 예배드리러 가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눈을 이렇게 곱게 뜨고 보질 않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나오면서도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이렇게 함께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번 이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분들 다 기억하시고 분명히 축복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도 이렇게 힘든 게 많지만 이렇게 꿋꿋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다. 뭔지는 모르지만 축복해 주실 거다. 저도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재수없는 일처럼 보이고, 이렇게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축복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앞에 기도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 자리에 이 시간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더 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